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며 작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는데 빠지지 않고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폭이 넓고 건너기 어려운 강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은 혹시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폭이 가장 넓고 건너기 어려운 강.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아마 아마존 강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실제로 아마존 강은 길이가 6,40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6,400km가 길이가 나갑니다. 이보다 더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강인데 6,650km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이집트의 젖줄과도 같은 이 나일강이 6,650km입니다. 또 문헌적으로 보면 미시시피 강도 크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도 문명의 발생지였던 유브라데스 강도 크죠. 6,000km가 넘는 강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폭이 넓고 길이가 긴 강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런 강들도 인간의 기술력으로 다 정복이 됐거든요. 인간의 과학적인 기술력으로 아무리 큰 강도 건널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건너기 어려운 강이 있는데 루케이도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강은 만약 뭐만 할 수 있다는 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만약 뭐만 할 수 있다면 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파리를 한 번 정도 가봤는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미국과 스웨덴 합작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우디 앨런이라는 분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과거의 파리를 동경을 합니다. 결국 그는 1920년대 파리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꿈에 그리던 1900년대의 예술가들을 주인공이 만납니다. 수많은 명사들과 또 예술가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해밍웨이나 또 피카소나 단리나 고갱 같은 1900년대의 예술 세계를 주도하던 사람들을 시간여행을 가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주인공이 뭘 느끼냐면 정작 그들은 르네상스를 동경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고갱과 드가는 미켈란젤로를 부러워하고 있고요. 미켈란젤로는 징기스칸 시대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줄거리가 뭐냐면 누구나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영화예요. 인사이트가 좀 있는 영화죠.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뭔가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죠. 만약 100억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좋은 집이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만약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만약 내게 돈이 많이 있다면, 또 내가 만약 여자가 애인이 있다면, 또 내가 만약 결혼할 수 있다면, 결혼 못하는 청년들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애인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타나셔서 얘야, 한 가지만 구해라. 세 가지 말고 한 가지만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어요.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롬교회가 좀 익산을 좀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또 꿈도 꾸죠. 누구나 그래요. 만약 뭔뭐만 할 수 있다면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다르지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건너기 어려운 강은 미시시피 강도 아니고 나일 강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뭔뭐만 할 수 있다면의 강이 참 우리가 건너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강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강을 건너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만약 뭔뭐만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강은 너무나도 폭이 넓고 길이가 너무 길어서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강둑에 서서 동경의 눈으로 건너편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서서 바라만 볼까요?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고 싶지만 타고 갈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동경만 하면서 그 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위 타고 갈 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떤 스펙이나 백그라운드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자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인맥과 출신과 명문학교 이런 스펙과 백그라운드라는 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요즘 청년들 스펙 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생결단하잖아요. 좋은 대학, 학벌, 학점, 또 어학 스펙, 토플, 토익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따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의 강을 건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건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실은요. 경쟁이 많을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삼포 세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구포 세대라고 그러네요, 청년들이. 뭔가 봤더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외모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한 세대래요. 너무나도 서글픈 생각이 좀 들어요. 이룰 수 없기에 사람들은 늘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강을 건널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야. 내게 자원이 있다면, 내가 좋은 출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좋은 인맥이 있다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나는 저 강을 건널 수 있을 텐데 내가 건너야 되는데 타고 갈 배가 없어. 이런 배가 있다면 나는 건널 수 있을 텐데 라면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요 포기하지 않는, 나는 꼭 저 강을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잠도 줄이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뭐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뭐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경험에 한 공무원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었는데요.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대신방에 이 집을 가면 빌라에 사는데 5층, 거의 6층 높이의 빌라에 사는데 그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이 권사님은 그래도 다리가 아픈데 연세가 있으셔서 물건을 사면 그 5층까지 나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권사님의 꿈이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한 1년 정도 있으면 입주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이 사셨습니다. 대신방 갔을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6개월 후면 우리가 저기 목사님 보이는 아파트 입주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층에 입주한다며 자랑했던 권사님과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대전 유성에 있는 암병동에 입원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아니 건강하시던 분이 왜요? 좀 문제가 있더라는. 그래서 불인학교 신방대원들과 부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췌장암 말기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분이거든. 저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등치도 크고 건강관리도 잘하셨던 분인데 3개월 췌장암 말기, 그리고 결국에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개월만 더 있으면 아파트 입주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결국에는 권사님도 그 아파트를 포기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몫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몫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마냥 뭐뭐라면 더 행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는 남의 몫을 자기 몫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가르쳐요. 그 욕심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욕심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한 농부가 덩치 큰 당나귀 한 마리와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의 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당나귀는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저오고 밤이면 방앗간에 가려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잠을 잘 때는 주인 침대 옆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당나귀는 이미 이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일만 하는데 강아지는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어쩌면 나도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리면 주인의 귀여움을 받을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구간에서 뛰어나가 냉큼 그 길로 주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당나귀가 주인 앞에서 익사를 부린다고 요람스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게다가 그 큰 덩치로 강아지 흉내를 내며 주인의 밥상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밥상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린 채 그저 넋나간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몽둥이를 들고 당나귀를 두들겨 패줬어요. 그리고 마구간으로 당나귀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몫에 만족해야 되지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몫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강을 건널 배가 우리에게 없어요. 얼마 전에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 하나를 이게 노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장기하가 친근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이군요, 인천공항에서 어디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장기하 씨가 내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을 찍어서 친근하게 느꼈는데, 그 친구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 친구가 부럽지가 않아라고 하는 노래 겸 독백이죠, 이걸 발표했는데 가사가 참 재미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려면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윤성 집사님이 도와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할게.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하더라고요.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 않아. 한 개도 부럽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내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어.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내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 않아. 한 개도 부럽지 않아. 그의 노래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에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60억 인구 중에 유일한 것이 우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유일한 유니크한 존재거든요. 옆에 바라보며 작품 감상하세요. 60억 인구 중에 옆에 계신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프랑스 두브로 박물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지 기계로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오염되어서 비교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지고 사람 자체를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남이 더 많이 가졌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 70년대를 보내면서 그때는 학교 가면은요 이만한 노란 빵을 하나씩 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빵이 좀 없으면 선생님이 꼭 반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저는 한 번도 큰 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놈이 더 큰 거예요. 내 눈에는.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까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늘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강을 건너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사단은 아담 하와도 속였지 않습니까? 저거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이거든요. 사단은 여지껏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만약 네가 저 강을 건너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심리학자이든 메슬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세요. 사람은 존재론적인 행복을 갖는 것이지 어떤 소유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기회비용 손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사흘세를 삽니다. 사흘세.
자기 집이 필요하죠. 전세를 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먹지 않고 아껴서 드디어 전셋집에 들어갔네요. 근데 자기 집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서 먹지 않고 저축하고 애를 써가지고 자기 집을 구입한 거예요. 애들이 좀 외식하자면 외식할 돈이 어디 있어 이놈아, 집 사야 돼 지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집을 구입했는데 친구 집에 가봤더니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본 거예요. 이제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내가 사야 되겠다. 죽으라고 먹지 않고 애들 사주고 싶은 거 사주지 못하고 외식 한 번 못하고 죽으라고 고생해서 화장실 2개 살린 집을 샀더니 나이가 60이 넘었네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몸에 병이 걸렸어요. 몸에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화장실 2개 사는 집을 구하려고 아이들하고 번번한 외식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데 여행도 못하고 그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살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화장실 2개 딸린 집이 무엇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조차도 사주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밥 한 번 못 먹으며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샀더니 병이 들어서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은 병에게 기부하네요. 날마다 병원만 복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감리교회가 교단이 워낙 크니까 거의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유, 누구 목사 큰 교회에서 목회해서 참 좋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데가 큰 교회예요? 내 친구는 10만 명 되는 데서 목회해. 결국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면 행복해질 수 없고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겠다라는 욕심으로 살면, 즉 내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삶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국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몫에 만족하고 그것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내가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자족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족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송경미 씨의 행복이라는 노래가 최근에 좋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어려운 욕심의 강을 건너려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봉사는 뒷전에 두고 끊임없이 강을 건너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행복한 삶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맥스노 게이더 목사님이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그 건너지 못할 강둑에 서서 맞은편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면 임이라는 비옥한 광야를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그 임이라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나의 건강, 이미 허락하신 나의 소중한 직장, 일할 수 있는 사업장,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소중한 아내,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내가 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은 시장에 갔더니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타이어 바퀴를 잘라 두 다리에 감고 기어면서 행상을 하며 오는 것을 본 순간에 내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두 다리 있는 걸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 임이라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강 언덕에 서서 마냥 뭐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원으로 넘지 못하는 그 강을 바라보며 항상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로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소개를 받고 찾아온 겁니다. 이분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박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분이 앉자마자 박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재기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은 재산을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뭘 찾습니까? 아니, 한번 찾아봅시다. 저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부인이 계십니까? 왜 제 아내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가 내조를 잘해줬나요? 왜 우리 아내 내조를 잘했습니다. 자녀들이 있나요? 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나요? 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나요? 예,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예, 미국은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재산 목록을 공개해 봅시다. 당신은 훌륭한 부인도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필 박사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재산과 금방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 중년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잃어버린 것보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 사람은 용기를 갖고 그 문을 나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사람은 큰 성공자가 되어 필 박사를 찾아와서 나에게 그런 조언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를 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미적분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내게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한다면 수학은 빵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이거는요 현재 완료형 분사거든요.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셨으니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현재형입니다. 그 안에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한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부흥회를 갔다고 그래요. 은혜 받은 한 성도가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차를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들 아시잖아요. 장갑을 끼고 차를 대접하는데 송구스러우니까 장갑을 이렇게 벗다가 그나마 손가락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 무섭잖아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아직 3개가 남았잖아요. 아직 3개나 남았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잃은 거를 자꾸 보거든요. 행복한 건 뭐예요? 아직도 남은 것을 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을 드려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근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 철저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며, 너희가 감사할 때만이 노예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맥주감사절, 코로나의 위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새nom교회 되시고, 만약 못모라고 하는 강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보세요. 명절 때 되면 너무 고마우니까 선물도 보내오고 편지도 가끔 하고 전화도 하면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편지도 없고 명절 때도 뭐 선물 하나 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쁘죠. 아이고,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겠다, 그리하지 않겠어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보고입니다. 감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볼까요? 아니,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있는 충분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축복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고, 사촌 동생도 데려오래요. 잘됨을 데려오고, 결국에 감사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새롬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만약 못모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나에게 이미 주신 감사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약발이 없어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돌아오는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뭘 도와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인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을까. 그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떡 하나 받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주고 싶어.
그래서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빛을 주시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새롬의 교우들 다 되어주셨어요. 하늘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